오늘 저는 이제 신앙의 7기둥 중에 5번째 기둥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헌금 부분이에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 돈, 이 부분이 일단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반응이 굉장히 싸합니다. 일단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까지를 쭉 설교를 했는데 초롱초롱 하던 눈빛이 갑자기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이렇게 뵙고, 또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감을 갖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4부가 제일 힘들어요. 4부가 이 부분을 다루는 그러한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이 물질 부분, 돈 부분, 그리고 헌금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겠다, 사실 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이 성인들에 비해서는, 물론 여러분도 성인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장년입니다.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직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힘들 것이고, 쓸 것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하는 저도 여러분 듣는 분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 속에서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내가 또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한 하나의 한 부분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생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재물 부분입니다. 돈 부분, 물질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그리고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과 지옥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 재물 부분에 대하여 할애를 하셨습니다. 기도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 전하신 걸 보면 한 500구절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2359절입니다. 5배 이상을 예수님께서 할애를 하신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복음서를 보면 무려 15%가 돈 문제, 재물 문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돈 문제, 물질, 재물 부분을 그렇게도 강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밀접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카드의 지출 흐름들, 여러분의 현금 흐름, 이런 것이 어떠한 부분에 많이 쓰여지느냐, 내가 어떻게 돈을 주로 활용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요, 내가 지금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 지금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내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함께 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여러 가지 참 기쁨도 있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먹고 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물 문제를 우리는 다루게 되는 것이죠. 돈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요, 돈에 환장한 인간이었습니다. 돈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의 고열을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는 로마에게 자기가 내야 할 분량만큼의 세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 세금은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인마이포켓 자기의 것으로 삼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못된 인간, 동족들로부터 저주받고 비난받았던 그러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면 다 돼, 니들 돈 없잖아, 나는 돈 많아 하면서 너희들의 그러한 말들은 내 귀에도 들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그의 우선순위가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제1순위가 돈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을 털어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동족들에게 비난받고 저주받고 욕을 그냥 얻어먹으면서 평생을 돈 하면서 살아왔던 그 하나면 그 모든 것 다 상쇄시킬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돈을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흩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게다가 자기가 착복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4배를 이제 그냥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거의 철저하게 지키고 그는요,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야, 정말 너 대단하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그를 마음속으로 정말 사랑하셨다, 너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거룩한 도전을 하십니다.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예수님의 비전 캐스팅, 이 거룩한 도전 이면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뒤에 거 다 잊어버려라, 지나가는 다리 이제는 끊어버려, 뒤도 돌아보지 마,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이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너무너무 흥분되고, 야, 이렇게 참 받을 만한 이 정말 놀라운 랍비가 나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미는데,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고개를 그 순간 푹 숙이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어깨에 힘 다 빠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돈 문제지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다 끊어버려라, 나를 따라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다시 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과 재물이 그 무엇보다도 뿌리 깊은 인간의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를 하신 거지요. 돈이라는 우상을 몰아내지 않는 한 절대로 결탄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고 신앙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너무 명백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헌금, 내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터치스톤. 이 시금석은요, 까만색 돌입니다. 마치 그냥 벼루, 그 먹을 가는 그 벼루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 시금석 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거예요. 빼빠처럼 막 문지르는 거. 그러면 거기에 금가루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금 표본색과 이 금가루의 색깔을 거기 묻어 있는 걸 비교하면서, 아, 이거는 18K야, 아, 이거는 24K야 라고 그렇게 규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헌금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돈 문제가, 재물의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금석입니다. 나 신앙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놓여 있고 내 믿음의 상태와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가슴의 회심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진정한 회심자가 아니다, 그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헌금 바구니가 여기에 이렇게 대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 헌금 여러분이 드린 거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으로서의 헌금을 의미합니다. 뭐 바구니가 도니까 옆에 사람들 내니까 나도 안 낼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슬쩍 좀 그냥 대충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나의 삶이 담겨있는 그 귀중한 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온 천하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필요를 충당하도록 우리에게 일부분을 위임을 해주신 거죠. 공급을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 즉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우리는 그분이 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되 감사하면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 건데,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군요.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헌금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거죠. 하나님, 그렇기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헌금에,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그녀는 비록 두 푼에, 오늘 우리 찬양 그 3부 때 두 푼에 뭐 하여튼 그런 동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부 성가대가 또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2푼을 드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0원짜리 2개 또는 500원짜리 2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가 드린 헌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적은 액수, 그 장성한 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녀의 현실을. 지금 너무 핍절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 2푼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과 같습니다.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근데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송을 하십니다. 내가 너 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구나 라고 하면서 네가 드린 것은 누구가 드린 것보다도, 어떤 부자가 드린 많은 액수보다도 네가 가장 많이 드린 거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희한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가방, 그 등에 매는 그 책가방의 값이 얼마냐 하니까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여러분 여기서 지금 70만 원짜리 가방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샤넬 가방 뭐 이런 것도 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애들이에요. 8살, 9살 되는 아이들이 7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건 무슨 가방일까? 봤더니 일본산 그 이름이 란도셀이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란도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없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그겁니다. 뭐 누가 일본에 가가지고 여행하다가 사왔든지 아니면은 백화점에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예쁘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 사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아이들이 보고 나서 나도 해가지고 엄마 쪼르고, 또 엄마 아빠들은 야 이거 우리 아이가 저거 없으면 우리 반에서 아이들이 기가 죽는데, 그러면서 정상적인 것은 사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물론 갑부집이야 그것이 뭐 별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아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과다출혈을 하면서까지도 그 돈을 내 가지고 저걸 사서 애들한테 주더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물론요 평범하지 않은, 어찌 보면 정말 한국 사회에 어찌 보면 정말 지나치고도 삐뚤어진 그런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정말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 그걸로 그거 사줘가지고 메고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확신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헌금을 할 때에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금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진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 보고서를 읽다가 이제 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학원을, 여기도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학원이 여러분 요즘 어렵잖아요. 쉽지 않고 참 힘든 그런 거. 그 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 애들 하여튼 불러 모으고 막 목에 막, 저도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목이 갈라지고 막 목이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토요일은 거의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는 문자로 다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야 이제 주일에 설교를 겨우겨우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365일 그걸 하니까 목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인데,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전도를 하고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또 전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긴 또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도 필요하고 뭐 나눠주는 이런 것 저런 것도 또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고.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월 50에서 60만 원을 내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보고서를 읽고 나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야, 이거 목사도 이거 하기 힘든 건데 이걸 진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50만 원, 60만 원을 매달 내가 지원을 하겠다. 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정말 이 일과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유쾌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주보에 이제 어떤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그런 게 또 나올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낳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야, 요즘에 출생률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몇백 년 후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데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야, 이 집안이 정말 쌍둥이를 낳았구나 해가지고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으로 돈을 좀 보냈어요. 누굴 통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보냈겠죠. 과일이라도 사 먹으라고.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지다, 멋져. 정말 멋지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목이 많이 쉬었더라고요. 금요 철야를 이제 새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요 철야를 하다가 목이 많이 쉬었어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금요 철야 때 막 저도 목을 계속 쓰면서 금철만 지나면 저도 목이 팍팍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통화를 하다가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목 쉴 때 먹는 캔디가 있어요. 지금도 이 주머니에 양쪽에 있는데 그 캔디를 한 봉지를 사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위트 있는 한 문장으로 제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줬어요. 저한테 문장 보내기를 사탕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트 표시까지 해가지고 라임 착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사탕은 사랑입니다. 제가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 권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뭘까요? 돈은 사랑입니다. 돈은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그게 없다면 여러분 돈은요 1,000원짜리도 줄 수 없습니다. 1,000원짜리도 주기가 싫은 게 돈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낳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는 모르는 집사님 가정에 돈을 보낸 거, 이건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가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거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더 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미국에서 몇 번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요 앞에 이제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우리와는 다르게 뚜껑이 열려 있어요. 뚜껑이. 그리고 거기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다 봅니다. 우리가 조문객들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한 줄로 쭉 써가지고 지나가면서 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이구나, 과거에 이런 추억이 나와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은요, 평생의 가장 멋진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별로 화장 안 해요. 옷도 그냥 대충대충 막 티 같은 거,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지내고 막 그래요. 화장하는 법도 잘 모르고 화장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런데 돌아가시면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 그 화장법도 전문적으로 배웠고, 그런 그 장의사가 화장도 멋지게 하고 턱시도도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그냥 양장 멋있게 여자분들도 입혀드리면서 깨끗하게 화장 다 색조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누워놓는 겁니다. 가장 멋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말 중에 내가 언제 가장 멋진 줄 알아? 관 속에 누워있을 때 가장 멋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웃으면서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그 시신에게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멋지다는 것과 아울러서 옷은 정말 우리랑 똑같이 입혀놨는데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전 지금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주머니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하는 돈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목숨을 걸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강력 범죄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배후에는 결국에 양파 껍질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하면 심이 남는 것처럼 결국 보면은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강도짓하고 돈 때문에 하여튼 협박하고 사기치고,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야, 돈 때문에 돈 사람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돈과 그 욕심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죄성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사실 딱 놓이면 우리도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헌금이 갖는 큰 순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욕심과 위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의 욕심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돈에 대한 그 강력한 집착, 욕망, 욕심, 이것을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잘라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는 물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백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인 그러한 집착, 이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적인 가치인 11조를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오랜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11조를 드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11조는 율법을 넘어서는 항목인 것입니다. 또 직접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1조를 야,
내가 율법 완성했잖아. 그 11조가 할 필요 없어. 이제는 폐지해도 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이것도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분의 공급해 주심, 또 그분이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가장 최소한의 분량인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분량. 야, 다 내 거지만, 다 내가 공급해 준 것이고, 다 내가 은혜로 베풀어 준 거지만 너는 9을 써라. 단 내가 그 모든 것의 소유주이고 내가 은혜로 베풀어 줬다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내게 드려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함께 교제하자고 초대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갈 때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가면 저희 아이들이 와 하면서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요만한 녀석들이. 근데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빠들도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제 애들 이렇게 막 맛있게 먹을 때 애들한테 야, 그 아빠한테도 한 입 좀 줘라. 아빠한테도 한 입 좀 줘.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먹을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이제 자칫하면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제 아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는 말을 안 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한테 이제 짓궂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한 입만 줘. 그럼 걔는요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주는 겁니다. 이래요, 막 이래. 그러면 제가 계속 야, 한 입만 줘, 한 입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면은 이 아이가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줄 수는 없고 줘야 되나, 주기는 싫은데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해요. 근데요, 반면에 셋 중에서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얘는 누군지 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먹다가 제 입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콱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도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먹어! 그럼 제가 야, 네가 먹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먹어줄게 하면서 그냥 확 해가지고 반 정도를 콱 물어서 먹을까요? 여러분,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애 나면은 그냥 요만큼, 그 귀퉁이에 요만큼을 조금만 베어 먹고 그냥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환상적인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고 나서 아, 이제 아빠 배불러, 너 다 먹어, 이제 아빠는 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을 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테스트를 했습니까? 그것은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와 사랑의 교제를 하자는 거죠. 아빠와 자녀로서의 주고받는 그러한 교감, 사랑, 그 감정의 선순환, 이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자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빠의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돈 욕심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감사를, 나의 기쁨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고마움과 그분의 뿌듯함을 우리에게 깊은 교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스크랩을 해놨었습니다. 언제 한번 헌금 설교를 할 때 이걸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더군요. 저는
뮤지션이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벌이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11조 떼는 것부터 적금 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당장 나가야 하는 카드값, 변변치 않은 수입, 늘 금전적인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이 금액은 수입의 3개월치 11조를 모은 금액입니다. 돈이 모일 때마다 바로바로 헌금을 했어야 했는데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쌓이는 돈을 보면서 이 돈이면 이번 달 카드값 걱정 안 하고 낼 수 있는데 100번은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돌파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교역자 회의 때 나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는 것 3가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저의 양심을 만지셔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누리라고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물질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어서 돈에 참 인색한 상황도 많습니다. 11조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의 10의 1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물질이든 아니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쓸 거 많고 필요한 거 많고 넉넉하고 풍부가 넘쳐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면 정말 내가 카드값 걱정 안 하고 그러면서 막 100번을 막 고민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 때문에 드렸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이게 자꾸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꾸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이직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이직해서 받은 첫 봉급을 전액을 첫 열매로 드리셨어요.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20년 차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마음속에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직해가지고 첫 번째로 받은 월급을 전액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청년의 때로 돌아가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미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직장 많이 다니면서 그 돈 내가 다 썼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없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20년 예수 믿고 나서 요때쯤에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생각한 것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첫 열매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의 지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이 뭡니까? 얼마를 드렸고 무엇 때문에 드렸고 왜 드렸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를 나누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헌금은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여나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욕과 욕망과 욕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시 이 헌금을 통해서 나의 왕좌를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비결,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 4번 등장을 합니다.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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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 5절 말씀 우리 종합해가지고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준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 공경. 그냥 교회 오는 아침에 그냥 뭐 턱턱턱턱 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헌금 괴가 보입니다. 또는 헌금 바구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헌금 내야 되지 해가지고는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는 거기서 얼마 꺼내가지고 이렇게 쑥 집어넣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헌금을 교회에 내지만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헌금을 오늘 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내가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무엇보다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드린든지 간에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뭐 지금은 이제 은행 가면 신권 바꿔주고 하니까 편한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폐를 드리면 뭐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다 토요일 밤에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다리미로. 저도 강도사 때까지는 다리미로 다렸어요. 제가 직접 다리미로 다. 또는 책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드리던지, 한 주도 그냥 드린 적은 없어요. 다 다리고 정말 이렇게 책에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다 넣어서 드리는. 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아니, 아이들한테 세뱃돈 주는, 여기 이모 뭐 삼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들한테 세뱃돈 줄 때도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된 그러한 돈 이렇게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가지고 깨끗한 돈 만들어서 그것으로 아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해야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된.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거예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억지를 싫어하세요.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뭐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셔야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200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고 공급 다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벳세다 들판에서 그 배가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이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심는 자에게, 즉 헌금하고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른 척 하시리라? 아니요,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내가 누굴 도와주면,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고 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토저 목사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돈은 천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보화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 가난한 자를 위한 옷으로 변할 수 있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여 그 자체가 천국의 가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유물이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드리면 즉시 영원한 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 진정한 헌금은 내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참 힘들면서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전하라 하시기에 전했습니다. 젊음의 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 물질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공급하고 내 힘만으로 살려면 여러분, 내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평생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 때에 새로운 찬양으로 오늘부터 나가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같이 들으면서 같이 따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음 되시네. 삶에도 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주, 항상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항상 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 이 돈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유혹과 그리고 자기 연민과 또한 비교 의식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원망 불평하며 혹여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고 이 돈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돈 문제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돈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지고 갈등하고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돈이 내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주님 돈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자기 기아에 빠지고 돈 때문에 부러움 가운데 해서는 안
돈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등지고 있는 모습 아니라 돈이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함께하며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물질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재권자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돈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본인 내 마음 왕좌에 앉아있는 일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구선승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소유주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뻗어 돕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간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부지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하여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인생의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가 놓여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잘 무장되어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다운 것으로 잘 구비되어서 하나님 다가온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휘청거리고 시험에 빠졌던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 잡고 하나님 발돋움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신갑 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도와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에 하나님의 은혜한 부흥을 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아버지 원전에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우리 청년교회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우리 청년교회와 각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힘들하게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구비되어서 한 주간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넘어졌던 부분, 쓰러졌고 휘청거렸던 그 부분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놓아두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땀과 정성과 시간과 인생 담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여호와의 일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예배 봉사자들과 모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수종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